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우리가 사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좀 주의 깊게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주 안에서. 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자, 함께 있다라는 것.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고 더불어 먹는다 그래요. 거기 보니까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의 힘의 강건하심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하심을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으로 인정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인정되어지심을 여러분들이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소속이 바뀌어서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 사는 삶,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곳이 이 땅의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의 이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가 그 힘과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강건하다,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가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는가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자꾸 제가 언급을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예수의 이름은 가장 힘 있는 이름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이름. 자,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서 우리 보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고 왜 그걸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에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라고. 자,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래요. 자, 근데 그 감사를 누가 뭘 주어서 감사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도와줘서 감사하고, 나에게 뭘 잘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냄을 통하여 감사하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이 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게 뭘까요?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시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신 게 뭘까요?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것과 같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야, 율법 순종해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로 나오고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내가 구원자임을 알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고 내가 너의 도움인 것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것임을 알아라. 그리고 너는 내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이 성경 어디를 봐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놈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 나만 의지해라, 너 나만 바라봐라, 너 나에게 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이 주 안에 있는 곳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께도 갔다가 세상에도 갔다가 상황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에 액자에 이렇게 그 마른 목골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액자가 지금도 시골에 가면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하나, 다른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니고 단 하나, 그거 하나만 이란 얘기예요. 딱 한 가지, 비슷한 거 아무것도 말고 딱 한 가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이것도 됐다가 저럴 때는 저것도 됐다가가 아니라 오늘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 또한 그 이름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는, 자, 힘이 있으면 뭐든 못할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면 뭐든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딘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내가 강건한 것과 강건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말씀과 예수 이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힘든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참, 여기 이상한 동네예요. 어디를 바라보길래 그것이 없을까? 제가 요즘에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예전부터 쭉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오랜만에 다 만나면 얼굴 색깔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좋게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간 흔적.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간 사람을 만나보면 다 어른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산전, 수전, 공중전, 삼파전을 다 겪은 사람이다. 제가 지금 말 잘했나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힘든 일이란 힘든 일은 다 겪어봤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흔적, 힘들었던 그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교회에서 뭐 반주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섬김을 다 하시는 분들이고, 새벽기도, 철야 예배, 뭐 주일 예배, 봉사, 안내 뭐 이런저런 거 다 하시는 분들인데 얼굴에 감사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교회에서 다 신앙의 생활을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얼굴이 빛이 없어. 자, 오늘 우리가 강건하려고 하는 그 강건의 근원지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냐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싸움의 대상은 나하고 너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 나에게 좀 거리끼는 저 인간,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원수를 만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더 그냥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향,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 복이 뭘까?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일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거부되게 못 하시겠어요? 그거 일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는 그냥 그 복은 내 육신이 잘 되는 복으로 우리가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째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100세에 아기 낳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나마 100세에 주신 아들을 7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아이들이 5이 있고 5 중에서도 말을 좀 잘 듣는 애가 있고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애가 있고 고집을 지지리 부리는 애가 있고 고집을 그래도 덜 부리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드려라 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계산할 어떤 여지의 문제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바로 고소할 겁니다. 노동청에다가 바로 고소해 버릴 거예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 짐 쌌잖아요, 바로.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건해지라는데, 강건해진단 말은 담대하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은 겁이 없어야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또 야구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누구에게나 천적이 있어요. 내가 다 투수로서 타자들을 다 잡을 수 있는데 쟤만 만나면 홈런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걔를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쟤한테 또 홈런 맞을까? 그래서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워서 제대로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니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담대한 사람은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라고 한마디 말씀하셨을 때 덜컥 짐을 쌌어요. 요새 우리로 말하면 또 데이터적인 통계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짐을 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 그때 나이가 자그마치 75세였습니다. 자,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피해 놓으시고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더 하고 요 성경을 좀 읽어야겠네요. 자, 그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아들 줄게. 너 아들 줄게. 자, 그때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75살. 자, 이때 75살은 노아의 홍수 후의 나이라 막 몇백 년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50살, 60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의 75세라는 나이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내가 아들을 줄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결국은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고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하고 또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네 씨로. 자, 아브라함도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좀 상황 좀 봐가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장에 아브라함이 비웃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참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이네. 그리고 웃었단 말이에요. 18장에는 이 사라가 웃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3절에 14절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이 이 99세 89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냥 아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되어 그 안에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그들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시고 어떠한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강건케 하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돌보셨단 말이 뭐예요? 자, 지금 아기 낳을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는 딱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능력이 되어 그들을 강건케, 담대하게, 아기 못 낳는 이 형편은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이요.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강함, 아브라함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음이 그 안에 능력이 되고 그를 강건케 했다는 겁니다. 자,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전에는 현실을 봤어요. 엘리에셀 세워주세요. 이스마엘 만들었으니까 이스마엘 세워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확
마음속에 믿어지고 나서는 자, 현실은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보니까 그 상황을 지금 알았대요.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자, 이게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자,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자, 여기 지금 계속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근데 이 믿음을 확신했다. 확실히 믿었다.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라는 거죠.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이 현실의 벽을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걸 넘어서야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을 통해 담대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들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제일 마지막에 찾을게요.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찾을 텐데 마지막에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자,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남편이 속색이면 남편을 대적하고,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친구를 대적하고, 또 누군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적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사람 대 사람으로 원수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육신의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간계라고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간교하다, 마귀가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이 간교함으로 꼬드기는 놈, 그 놈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이걸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입을까요, 우리가?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듯 그냥 완전히 인정해버리시면 됩니다. 내 생각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갑주가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무기가 또한 보호장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상대하면 못 이길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도 못 이길 게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자,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먹는다라고도 표현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또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옷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신상의 새로운 옷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쓰고, 또 하루에 한 두어 절 서너 절씩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의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한 그것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꼬드기는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를 대적하려고 오늘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아를 잠깐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노아는 어린 나이에 앞으로 아직 되어지지 않을 일,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6장 마지막, 그 다음에 7장 5절, 여기에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자, 그것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어져서 믿음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자, 노아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겠어요. 자기 혼자 지금 독불 장군으로 하는 건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 지어라. 근데 방주를 어디다 지어라?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아라랏산 맞나요? 하여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래요. 방주를 지으래요. 너비는 얼마,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그 다음에 3층으로 짓는데 거기에 재료들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자, 혼자서 100년을 걸려 지을 정도면은 인생을 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의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자, 노아가 상황 따지고 판단하고 불평했다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내 생각하고 짬뽕 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준행했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준행했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다 죽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은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방주를 통해 구원을 예비한,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장구가 되면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웃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내가 상대했던 모든 타자들 중에 딱 하나가 걔만 걸리면 홈런 맞아. 그러니까 걔만 만나면 두려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이기시고 모든 강한 것들을 다 이기시고 그들보다 강하고 그들보다 크신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은 같이 고백합시다.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 세상에 두려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건함으로 이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맡길 수 있는데 그 정도 다음부터는 우리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 이 가게가 어려워질 것 같아. 내 이 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아. 내 직장이 어려워질 것 같아. 내 공부가 어려워질 것 같아. 내 이 건강의 상태가 어려워질 것 같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 자, 요게요, 얼마만큼 믿어지냐가 문제예요. 요게 얼마만큼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자, 100년이란 시간을 방주를 짓는다. 혼자 다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욕하고 병신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고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도 이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목회자는 고독한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심지어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볼 곳은 저기밖에 없구나가, 그게 그래서 그런구나를 알았어요.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노아가요, 방주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지으면서,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산 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지으면서 희희낙낙거리고 또 온갖 범죄의 행위를 저지르는 그 멸망당할 사람들을 앞에 놓고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만약에 제 목회의 100년이 그렇다면 아마 저는 그만둘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대중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어요. 근데 노아는 안 그랬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노아에게는 은혜였던 거예요. 노아를 살리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산 위에다가 100년 동안 혼자서 묵묵하게 그 방주를 지어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오롯이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을 정죄했대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이 노아는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기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노아를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것이 그 방주를 짓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혀도 노아는 담대했던 거예요. 자, 노아를 방해했던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그 구원의 사역을 방해했던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사람을 간계하는 가장 간교한 그놈이 혈과 육을 통해 상대하여 자꾸 씨름하게 하려고. 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여러 곳에서 그런 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말을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노아처럼 100년은 그냥 됐고, 자, 1년 동안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헌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 9, 10월 달에 이상한 은혜를 받아서 교사로 또 이런저런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헌신했다가 이제 11월 달 되고 12월 달 되고 1월 달 되면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7, 8, 9월 달이 되면은 11월 달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대.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강건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요걸 알지 못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는 계속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우리의 착각 속에 나는 교회 나와, 나는 예배라는 예배는 안 빠지고 다 나오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나는 신앙으로서 할 일은 다 하니까 라고 우리를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면서 그 관계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예요, 군사. 자, 군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군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군사는 딱 일이 생기면 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됐고 이곳저곳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 그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다 아웃.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직 여기가 문제 생기면 여기를 바라보고 저기가 문제 생기면 저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놓고 우리 가게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건 좀 심하지 않을까? 이건 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고백이죠.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앞에서 나는 저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사밧의 고백을 잠깐 떠올려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하느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기드온의 300용사 외에 나머지 물을 들고 어디 누가 나를 때리는 놈이 있나? 이렇게 좌우를 살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우리가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혈과 육의 씨름을 하게 만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앞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그렇게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입으라와 취하라의 차이가 뭘까요? 자, 이건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입으라고 할 거면 같이 입으라 그러든지 아니면 취하라 그럴 거면 같이 취하라 그러든지 하지, 앞에는 입으라 그러고 뒤에는 취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천국의 개념입니다. 자, 입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옷을 입었다가 그것을 벗고 그 거룩함과 의와 진리로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예요. 그렇게 입은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근데 취하는 건요, 내가 어딘가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오는 걸 말해요. 취하는 것과 입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자, 이 취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300조 하는 엄청난 고가의 물건이에요. 자, 여기 있는 분들만 선택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만 선택할 수 있어. 자,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실 분. 아무도 손 안 드시네. 내가 저거 어떻게 하면 갖고 올까? 머리가 막 이제 분주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저 300조 오늘 어떻게든지 내가 취하고 만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에게 어떠한 것도 악한 영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승리를 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우리에게 취하래.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취하라 라고 이렇게 주셨을 때 에이, 그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 이걸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 무엇이 죽은 목숨일까요? 내 영이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죽은 목숨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없으면 마지막 날에 악한 날에 너희가 그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가 있어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 노아 둘을 말씀해 드렸어요. 자, 이 사람들은 능히 선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마지막 날 능히 선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신갑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나와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들어야 생명이 있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찾으면 찾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노아의 이야기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경외함으로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아. 그러잖아요. 뭔가 좀 나보다 훨씬 높으신 사람을 만나면 화장실도 참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뭐 예를 들면 전화기도 끄고 뭐 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치우고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내 몸이 움직여 실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에게 그냥 떠도는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것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취할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면 꼼짝없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영은요, 오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화를 잘 내면 감정을 건드리고, 몸만 아팠다 하면은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을 건드리고, 자식만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식을 건드려서 그 믿음을 건드리고, 자,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에게는 가장 경외하여,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 순종할 만한 가치를 그 말씀 가운데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순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자, 노아 그러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세상을 정죄했어요. 정죄했다라는 말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것이냐를 우리가 좀 고민하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우리가 더 많이 부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히 세움받은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느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오늘 우리가 기분 따라 또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우리의 갈 바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근데 믿음의 갈 바는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이 어디인지 따져보고 묻고 또 살펴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자,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귀한 기쁨을 주셨죠. 그러니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의 모드로 가는 것이,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안 기뻐해야 돼. 그게 내 갈 바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갈 바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무지 지금 내가 통과할 만한 구멍이 안 보여. 그런데 기뻐하래요. 미친 사람 아니고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 100년 걸려 누가 방주를 짓겠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갈 곳도 정해주지 않고 가라는데 짐 싸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온전히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말씀과 그 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아무리 갖다 줘봐야 안 봐요. 오늘 제가 아까 막 이제 여기 목양실을 나와서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 오늘 장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가 시장 음식을 이렇게 사왔길래 장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저 옆 동네 장이더라고요. 찹쌀 도너츠를 사왔는데 저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에 팥 들어있고 그 이제 찹쌀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찌그러뜨려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거 하나를 먹었는데 옆에서 하나 더 드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저녁은 다 먹었다. 그걸 또 하나를 또 다 먹고 나서 이제 시간이 늦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기가 너무 바빠서 가면서 애들 먹으라고 이제 치킨 시켜서 치킨 2마리 하고 밥하고 같이 먹으라고 시켜서 이제 집에 갔는데 애기 엄마부터 사모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 좀 드세요. 우리 둘째는 하나 이렇게 집어다가 제 입에다가 막 갖다 밀어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어. 치킨이 싫어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죠. 지금 배가 고파서 이따가 다 하나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찾아져요. 근데 배가 안 고프면 세상 천하의 귀한 것을 갖다 준다 해도 못 먹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자꾸 배불리면 하나님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복된 것이라 할지라도 안 찾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마른 뼈를 회복시키듯이 그렇게 다 그들이 군대를 만들어 회복시키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 회복시킬 준비를 다 하셔놓고 마지막 절에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구하여야 할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이렇게 떠듬어지죠. 전신갑주고 그걸 입으면, 그걸 취하면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도 이미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배불려 있어. 아프면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 가고, 기분 나쁘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그냥 화부터 팍 내고 보고. 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을 붙들고 나를 속이는 그 죄에 속한 그 영들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이름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힘과 그 능력, 이걸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면, 아침에 이거 성경 한 장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사모하면요, 그게 10번 읽어도 안 아까워. 시간이 막 더 갈까 봐 아깝지, 이게 10번 읽어서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으면, 배가 안 고프면요, 오늘도 패스, 내일도 패스. 아우, 바쁜 일이 생겼네. 폈는데 마침 바쁜 일이 생겼어. 아싸, 잘 됐다. 그리고 성경을 덮어요. 요즘에 필사하잖아요. 어떠세요? 따라쓰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에이씨 못 쓰겠다, 그리고 이따가 쓰자, 그러시면 안 돼요. 문자 보내드리는 거 처음에 팝업으로 뜨는 것만 보고 얼른 닫지 마시고, 곰곰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전신갑주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저 오늘 새벽에 좀 늦었거든요. 알람을 못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6시 10분쯤 됐더라고요. 왜 그랬냐, 제가 보니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뭐 삼삼한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이 성경 쓰는 것도 그렇고 잔뜩 밀어놨더라고요. 제가 바쁘긴 했어요. 바쁘긴 했는데 잔뜩 밀어놨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거 다 끝나기 전까지는 잠 못 잔다. 그리고는 밤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싫지가 않아. 너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하다가 새벽 예배 못 나가면 안 된다, 새벽 예배 못 나갈까 봐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중간에 그러니까 딱 그 오늘 거까지만 딱 하고 이제 몇 번 더 묵상하고 읽어보고, 또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다가 잤는데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속한 믿음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왜 이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왜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표본을 제시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그 정도는 봐줘야지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속으로 빠져가요. 현실이 안 좋으면 안 좋은 현실 속으로 빠져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말씀과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을 상대하잖아요. 수많은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때에 능히 일어서는, 능히 세워지는 그 전신갑주를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이름,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열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한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간계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전가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